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저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요? 우리의 걸음이 옮겨졌나요?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인가요? 아무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로만 되놓는 줄로 압니다. 주님, 이제 이곳에 부르셨으니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굽어보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대로 이 땅을 살며 빛을 비추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저희들로 오늘도 복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게 한 내용이 단락이고 그 다음에 뜬금없이 눈이 나쁘면, 또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그런 말씀이 또 나왔어요. 이거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내용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선택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 내용의 맥락을, 그 저변의 흐름과 문맥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봐야 길어도 80, 90을 넘지 못하지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과 만날 때가 곧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만 재물을 쌓고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짜 하늘의 주관자 하나님,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로 마음에 결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재물로 누리며 살 때, 그분의 뜻대로 재물을 쓸 때, 그것이 하늘의 재물을, 보물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주관자여 주인이다 라고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재물을 쓰는 이러한 세계관이 눈이 밝은 것이다. 이게 눈이 건강한 것이다. 그런데 이 땅이 전부야. 하나님 얘기를 들었지만 이 땅에 집착하는 것, 이게 세계관이, 이게 오염되고 눈이, 시력이, 영적 시력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이 땅에 쌓다가 누리다가
영원한 나라를 맞닥뜨리는 이 눈은 아주 나쁜 눈입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거, 이 삶을 상징하는데 삶 전체가 어두운 거예요. 늘 염려하고 또 조금 잘 되면 자랑하고 우쭐거리고, 이게 온 삶이 어두운 거예요. 성공해도 어둡고 없어도 어둡고. 눈이 밝다는 게 뭐죠?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평가하신다, 그거를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 온몸이 밝은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마음, 근데 그거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랬다가는 좀이 먹고 또 녹이 쓸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가져간다. 정말 그래요. 제가 후회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옷을 가끔 주셔요, 선물로. 그럼 그 옷을 제가 당장 입을 거 아니잖아요. 옷장 속에 넣어놓고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겨울철이 돼서 그걸 꺼내봤는데 이게 뭡니까? 뻥뻥뻥 뚫려가지고 구멍이 뚫린 거예요. 좀이 먹은 겁니다. 얼마나 아까운지. 야. 그리고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에게는 여기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제 보물 있는 곳에 있어요. 한국에 갔을 때 그 현금 인출기 ATM에 가서 돈을 찾을 때 말이죠. 한국의 은행들은 그렇게 코너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딱 들어가서 돈을 찾으면 드르륵 하고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가 한참 나요. 그러면 그게 불안해요. 둘러봐요. 내가 돈 찾는 걸 누가 또 이렇게 지켜보는 거 아니야? 빨리 나오지 말이야. 그래서 돈이 이만큼 많은 액수를 찾을수록 더 긴장하면서 해서 포켓에 딱 넣고 나오면 또 둘러봅니다. 다 도둑놈처럼 보여. 좀 심한 말이죠. 콕 뒷주머니에 넣어보세요. 제 마음은 계속 뒷주머니에 가 있어요. 걷는 게 어색하잖아요. 지하철 타보십시오. 여러분 소매치기들이요, 잘은 모르지만 딱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 신경 쓰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지금 신경 쓰고 있는지를 딱 보면 거기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는 거예요. 백에다가 큰 돈을 넣은 사람은요 정상적으로 안 들어요. 못 들어. 이렇게 죠. 이거는 완전히 도둑이 나 가져가시오 그거예요. 여러분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땅에 쌓아두었습니까? 계속 땅의 것을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아, 요거 어떻게 쓸까? 어떻게 불릴까? 어떻게 요것을 재미있게 누릴까? 계속 땅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전형적인 모습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비유를 하셨는데, 한 사람이 곡식이 얼마나 풍성하게 됐는지 쌓아둘 곳이 없었다.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 쌓아두리라 하면서 자기에게 스스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for many years,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그 원문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똑똑 떨어지게 단어가 4개를 한 단어 쓰고 쉼표, 단어 쉼표, 그러니까 4개를 썼는데 인상적이에요. 그가 여러 해 쓸 것을 가득 쌓아놨으니까 이제 뭐 하느냐? 첫째, 평안히 쉬고, 둘째, 먹고, 셋째, 마시고, 넷째, 즐거워하자. 한 단어씩 쉼표로 탁탁탁.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우리가 땅에 쌓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거구나.
근데 이 땅에 쌓아두는 게 도둑이 뚫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방어해도 도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작정하면 은행도 털립니다. 요즘에 뉴스를, 어제 뉴스입니다. 제가 보니까 심지어 미국에서 현금 인출기 ATM 기계를 해킹해가지고 마치 카지노 슬롯 머신에서 돈 빼가듯이 그냥 통째로 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은 이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 광풍이라고 할 만큼 열광하고 있죠.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코인체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최근 어제 뉴스에 보니까 최근 거기가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무려 5,648억 원을 빼갔어요. 피해자가 26만 명인데 범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도둑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뚫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는 만약에 도둑이 뚫을 수 없을 만큼 안전한 나라에, 안전한 금고에 나는 넣을 거야 라고 하셨다 할지라도, 혹 그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하늘의 재물을 쌓지 않는 것은 얼마나 또 위험한지, 치명적으로 결정적인, 도무지 막을 수가 없는, 뚫고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도둑을 막는다 해도 그것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렇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아무리 철저하게 쌓고 방어하고 했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터인데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이제는 그만 이 땅에 살고 와라 하면 가야 돼.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다 먹기도 전에, 누리기도 전에, 누가 그걸 가지고 누릴지 몰라요. 자녀들이 그거 가지고 뭐 말할 수 없는 참 추한 싸움을 하게 될지 몰라요. 가야 돼요. 그런데 정작 주님 앞에 딱 서보니까 하늘에 쌓은 것이 하나도, 나는 7, 80년, 90년 이 땅을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영원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했다고요. 뭐 굉장히 뉴스에 오르내릴 만한 부한자로 존경과 칭송을 받는다고요. 성공하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요. 주님에게는 한마디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눈이 멀었구나. 재물에 눈이 멀었고 세상의 욕심에 멀었구나. 그 눈은 나쁜 눈이다. 그 눈은 어두운 눈이다. 내 삶 전체는 어둡다. 눈이 건강하지 않다. 올바른 세계관이 아니다. 이 세계는 단층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세계가 있는 그런 중층구조로 되어 있다. 거기까지를 뚫고 내다보고 믿음으로, 눈에 현재 보이지 않아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가 주인인 것을 알고 그분의 때를 예비하고 하늘에 쌓고 살아가는 이 사람의 눈이 밝은 사람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쌓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늘에 재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것은 구제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런 맥락이 있고요. 또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지갑을 만들라. 그 지갑이 뭘까요? 낡아지지 않는 지갑. 그것은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없어지지 않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줄 때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그러한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보니까 주님이, 야, 너 그때 나한테 구워줬지? 여기 있다. 하늘에 쌓은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금하고 물질을 썼을 때 이러한 것은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를 돕는 일을 바울은 했는데, 예루살렘이 어려울 때 여러 선교지 교회들의 모금을 해서 그 모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도 일종의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의미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통상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혹 있어요. 헌금 내면 이거 없어지는 거야, 빼앗기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바울은 아주 힘들고 가난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한 그들을 칭찬하면서 이 헌금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건 절대 소멸되거나 빼앗기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심는 것이다. 그래서 심는 것. 와, 여러분, 확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했어요. 이것은, 이 헌금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재물이 없어서 뭘 이렇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천지만물이 다 당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인색하게 하는 거는 차라리 안 받으셔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러한 연보를 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서 이러한 좋은 일들을 계속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심는 자, 연보하고 헌금하는 자들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또 개인적으로 쓸 모든 양식을 공급하실 뿐 아니라 심어서 다른 일을 또 도울 수 있는 걸 또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게 없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선교 헌금에 대하여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면서 굉장히 차원 높게 그 선교 헌금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 선교 헌금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연락하실 만한. 여러분, 우리가 선교 헌금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에요. 기쁘게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그가 축복하는데, 이 선교 헌금을 드린 이들에게 한량없이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늘에 쌓는 것이요, 꼭 물질로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도 우리의 몸으로, 시간으로, 우리의 은사를,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몸된 교회를 봉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요. 우리가 바울파, 아볼로파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교훈을 또 그가 가르쳐 주었죠. 그건 뭐냐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하나님이 각각 자기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 쓰는 사람들이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그러니까 바울은 개척하면서 복음을 뿌려서 심는 자가 됐고, 아볼로는 그 다음에 와서 세워진 교회를 양육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도왔습니다. 물 주는 이가 되었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동등하다. 교회의 일꾼들이다. 누가 뭐 더 잘나고 우열로 비교하고 추종할 거 없다. 그런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자기가 은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일로 상을 받는 거예요. 양육을 잘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상을 받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악기 연주를 통해서. 정말 이 사역 박람회를 저희가 할 텐데 모든 사역은 각각의 그 은사를 따라 그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걸 생생하게 보여준 그림을 바울이 또 하나 소개했는데, 모든 사역자, 교회 봉사하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 집을 세운다. 어떤 사람은 그 집을 세우는데 풀과 나무와 짚으로 세운대요. 여러분, 그 연장이 다루기도 쉬워요. 그냥 쓱쓱쓱 깎아가지고 뭐 대충대충 이렇게 해도 볼만하고 그럴듯하고 뚝딱뚝딱 해서 그냥 얼마나 큰 집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괜찮다, 수고했어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를 받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풀과 나무와 짚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세워요. 금이라는 것은 채광하기도 힘들고 그걸 모으기도 힘들고 비싸고, 그분은 설교 한번 하기를, 강의 한번 하기를, 그 봉사 한번 하기를 정성을 기울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책도 뭐 여러 개 읽고, 이거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든든히 설까? 노심초사. 그렇게 안 해도 뭐 대충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좋게 재밌습니다, 박수 치고 깔깔거리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기도하며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사실은 겉으로 볼 땐 잘 몰라요. 정말 번듯한 스펙을 가지고 괜찮은 교회에 담임을 할 수도 있는데 주의 부르심을 거절 못하고 오지에 가서 그 수준도 안 되는 원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냥 또 여차하면 그냥 훔쳐가는 사람들, 그렇게 양육을 해놔도 그냥 또 딴짓을 하고 실망을 주고, 그런데도 또 용서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또 찾아가주고, 자녀들은 또 그냥 문제가 돼서 낙심하고 병이 걸리고 교육을 받는 게 어렵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하며 이곳에 나 아니면 올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깊이에 참여하여 금과 은과 보석같이 사역을 합니다. 열매도 별로 없어요. 보고할 것도 없어. 변화들이 안 돼. 겉으로 볼 때는 사역 보고한다고 뭐 대단하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것을 나중에 주님이 이렇게 한 사역을 나중에 불로 평가한대요. 불로 태워보는데 풀과 나무와 짚은요 후루룩 타버리는 거예요. 대단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름도 없고 그 오지에서 했던 그 선교사의 수고는 정금이에요. 정금. 금과 은과 보석같이 영원히
남은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아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눈앞에서 쇼하듯이 사역하면 안 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중심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봉사하고 사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 빚값을 주고 사신 교회의 크기의 수준에 맞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정성껏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사역자들이에요. 이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물 한 그릇을 섬겨도 마음을 실어서 할 때 그 물 한 그릇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린 나이 하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나를 내가 섬겼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늘에 쌓는 이러한 일로 이 땅을 믿음의 생활을 한 분이 어떤 분이 있을까 성경 인물을 묵상하는 중에 아브라함이 떠올라서, 그래서 그의 생애를 한번 다시 이번에 쭉 더듬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거기를 떠납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유역은 교과서에 나오는 문명 발상지입니다. 최적의 좋은 조건이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거기에서 달신 숭배지 바벨탑 문명권에서 우상을 깎아서 그 비즈니스로 먹고 살았어요. 먹고 살만하고 좋거든요. 거기 떠나는 거는 황량합니다.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땅에 쌓고 땅에서 명예를 얻고 땅에서 가문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은 하늘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포기하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시작한 정말 우리의 본받을 만한 사람이군. 근데 약속의 땅에 가보니까 막상 기근이 막 와요. 그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살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며 가는 이러한 건강한 눈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린 때때로 눈이 약간 멀어요. 왜? 현실이 너무 압박을 하니까. 우리 뭘 먹고 살지? 큰일 났네. 아니, 약속의 땅에 왜 기근이 와? 그래서 또 세상으로 애굽에 가서 또 수치를 당한 다음에 돌아와서 깨닫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 주인 되신 하나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하늘에 살아계시고 우린 그분을 향해서 살고 있다, 이런 눈이 가끔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현실이 뚜렷하게 커지고 너무나 생생하고 유혹적이죠. 이 믿음의 삶을 그는 또 갔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는데 그가 소돔 고모라로 갔어요. 가슴이 아프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왜 하나님의 믿음을 자꾸 떠날까? 근데 거기에 또 전쟁이 나가지고 포로가 됐어요. 정말 집에서 기르던 자기 사람들과 목숨을 걸고 그 롯을 구하러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해서 또 소돔 고모라가 빼앗긴 재물들도 같이 탈취해서 회복해가지고 오는데, 예루살렘에 살렘 왕이라는 멜기세덱이 영접을 하고 또 소돔 왕이 영접을 했어요. 그때 보니까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작은 숫자로 그 큰 대적을 이긴 것은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야 할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멜기세덱은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해석을 해요. 옆에 있던 소돔 왕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참 고맙소. 우리 소돔 사람들 이렇게 풀어줘서 고맙소 하면서 그 재물은 다 당신 가지시오. 사람만 우리 주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돔 왕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소돔 왕 너의 말이 혹시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는 내가 그 재물 다 준 거야. 이런 말이 떠돌지 않게 소돔 왕이 아브라함으로 부자가 되게 하였다는 말을 들을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땅에 요만큼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쌓는 마음이 없어요. 천지간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경험한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고 굉장한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딱 거절해버렸어요. 우리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그때는 반짝 떴었는데 메시아를 보았고 그를 따라가서 감격했는데 어느 날 눈이 다시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뭐 먹고 사나?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옛날 그 직업 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봐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직장과 비즈니스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봐야 빈 그물입니다. 주님이 막으시면요, 아무것도 고기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시카고의 모든 고기들이, 죄송합니다, 고기는 아닙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이 움직입니다. 주의 명령에. 그래서 이 주인을, 두 주인 섬기지 말고 진짜 주인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인의 뜻대로 재물을 써야 돼요. 헛수고하지 마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거는 다 녹이 슬고 누군가 빼앗아갑니다. 심지어 자식이 빼앗아, 자식이, 친구들이 빼앗아. 그리고 병이 하나 덜컥 걸리면요, 그거 다 날라가요. 별거 없어요. 병 고치느냐고 다 날라가요.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11조를 드린 거예요. 나의 복은 당신이 주셨다. 이것이 눈이 건강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가 또 눈이 조금 또 이 아브라함은 보니까 눈이 멀었다 떴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멀은 게, 몸은 들고 가는데 별 같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건 없어지고 믿음이 그때 또 약해져가지고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해서 낳습니다. 하나님의 또 가르침으로 그를 내보내고 이삭을 길렀습니다. 이삭을 낳았어요. 그때 믿음이 다시, 눈이 활짝 떴어요. 믿음의 눈이 그냥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때를 테스트했습니다. 이삭이 보물이잖아요. 미래가 이삭에게 걸렸고 나의 자부심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사랑이요, 이삭이 땅에 보물이 된 거예요.
그때 이삭을 번제해봐라 그랬거든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하려고 할 때 됐다, 합격.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보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는 땅에 쌓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보물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뜻이면 어떠한 땅의 보물도 저는 번제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다윗의 언약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을 뜬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 정말 이 땅에 쌓고 하는 것으로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단순히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우정과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과 말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언약의 친밀함으로 쌓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불교의 추종자였습니다. 장손의 집안에 제사를 지내고, 저는 장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머니는 불편했어요. 집안 망한다, 큰일 났다, 장손이 저러니 큰일 났다. 그러다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으셨어요. 예수 믿고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가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무슨 바구니가, 잠자리차 같은 바구니가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 그랬더니 다들 뭘 이렇게 넣더라는 거예요, 봉투에다가. 이게 뭐예요? 급하니까 이제 주머니에서 뭐 이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넣으셨어요. 지나갔습니다. 그 잠자리채가 지나간 다음에 어머니의 눈앞에 평생 처음 백 속에 있는 지갑이 탁 앞에 나타나더래요. 그러더니 지갑이 또 착 펼쳐져, 그 속에 있는 돈이 촥촥촥 나오더래요. 이게 뭐야? 내 지갑이 안에 여기 있는데? 그때 깨달으신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셨어요. 와, 주님은, 하나님은 내가 백 속에 가지고 있는 것 다 아신다 하는 걸 그때 하셨대. 그리고 내가 낼 수 있는 만큼은 이 정도야.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 그 다음부터 어머니는요, 미리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셨어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구겨진 돈 대리미로 대려요. 그래서 바닥바닥바닥하게. 그 다음에 은행에서 주로 새돈은 헌금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비즈니스와 직장의 문제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주관하셔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마세요. 오직 주님 앞에, 다시 그 복음 앞에 올 한 해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